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동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동장치가 없으면 차 운행하는 것도 문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굉장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동장치를 주셨어요. 제가 이번 추석절 명절에 우리 아이들, 손자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저는 교회에 머물러 있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을 명절 기간에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 한나절이 되어갈 때 제가 기도 여기 말씀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조금 이따 점심 먹어야 되니까 우리 주방에 조금 덮인다고 불을 해놓고 약 20분이 있으면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중에 거기 빠져서 시간이 엄청 갔나 봐. 교회가 막 소방 신호가 울리고 야단이 났어요. 올라가 보니까 방화문이 다 닫혔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에 연기가 나는 거야. 그건 주방은 아주 예민해요. 그리고 이런 제동 장치가 있어서 그래도 이게 사고가 나지 않고 미연에 방지를 하는구나. 이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데 이 제동 장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파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의 은혜도 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출 곳에 멈추고 갈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파멸에서 우리가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시대가 다 청년들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다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내가 그 당시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그냥 지나갔어. 하나님은 이렇게 구간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것,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 우리 인생이 전반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분별지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아울러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내신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살다가 가면 어디 인생이 그냥 왔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에 오래된 얘기지만은 학교에 교육 훈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다 있었는데 알쏭달쏭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큰 사명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 수단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발전한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도로가 먼저 뚫렸죠. 그리고 도로를 따라서 뭐가 많이 수입이 되고 만들어졌습니까? 차잖아요. 물류가 이게 소통이 되면서 경제가 성장을 한 거예요. 이 수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명을 잘 전달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핵심적인 수단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제 10절 말씀에 입이 나오고 15절 말씀에 보면 발이 있어. 이것이 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수단이다 얘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앞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뭘로 시인해요? 입으로. 이게 수단이 되는 거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그 시인하는 그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편안을 얻게 된다. 이거는 이제 복음이 같이 역사잖아요. 그 입에는 행복, 기쁨, 소망, 용기, 이것들이 그 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잖아. 어떤 한 사람이 입을 열면 사망케 하는 거야. 낙심과 절망케 하는데, 그런데 그 입을 폭탄이라 정치 수로로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 한마디가 폭탄이 아닌 생명의 산소여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서 보면 제1 아담이 있고 제2 아담이 있습니다. 근데 제1 아담은 죄를 짓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제2 아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었어. 제2 아담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 주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굿뉴스다 얘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진 소식이니까 굿뉴스가 되는 거지요. 그 좋은 소식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할례가 있고 세례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는 세례. 우리가 이제 쉽게 구분을 하면 그렇잖아요. 할례가 생식계 할례가 있고 귀의 할례가 있고 입의 할례가 있다. 이것을 앞에서 전인적인 할례다, 이렇게 총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입의 할례는 귀의 할례는 있는데 입의 할례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이사야 6장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사야에게 스랍 있잖아요. 천사가 제단 숯불에 핀 불을 집어가지고 와서 이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면서 찢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술이 할례잖아요. 할례를 받은 이사야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못 갑니다. 부정한 사람인데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입술이 할례를 받으면 내가 가겠다는 거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할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 입술의 할례를 받을 때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처럼 우리 삶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고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운 것을 창조가 아니라 창작해 나가는 그 모습이 은혜의 모습이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창조한다고는 못 그래요. 왜냐하면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창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기 6장 12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에게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랬죠. 여기 입이 둔한 자다.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입이 둔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알라페파스라는 단어인데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문장적으로 표현하면 더듬는 목소리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더듬기 때문에 바로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고 바로가 내 말을 듣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말의 기능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말의 기능은 하나님께 있어요. 창세기 11장 말씀에 사람들이 이제 말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음이다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말이 다 하나예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말이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가 되니까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벨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자. 이렇게 한 거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니까 야 너희들이 말이 하나가 되니까 이거 너희들이 하늘 모르는 줄 모르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을 하나님이 흩어놨죠.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거잖아. 사방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힘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언어가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 힘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실이 있었던 거란 얘기야. 사도행전이 교회 신학의 역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교회를 세우잖아.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은사 주셨잖아요. 방언을 주셨죠. 이거는 하늘에서 주시는 언어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은 거 저거 이번에 끝내버릴 거야. 이렇게 단단히 결단을 하고 일을 가면서 모였는데 그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그 순간에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 남자들만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의 권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언어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입술에 할례를 주실 때 내가 전하는 말에 능력, 권능이 있는 거야. 이게 말은 사람의 어떤 그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말의 솜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일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입술에 할례가 임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족한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입에 할례를 받아야 될까?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내 입에 할례를 받아야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권능적인 입술이 된다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 왜일까? 우리가 성경대로라면 입술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의 할례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입술의 할례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권세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로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의 주체가 무엇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이 말의 주체는 주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체가 안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항상 주가 주체가 되는 거죠. 이 시간도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믿거나 전하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주를 고백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의 심장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심장에 뛰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다.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완전히 소탕하려고 아주 이를 갈고 여기 시리아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다메섹 도상에서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으로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어. 세례. 그러니까 마음의 세례를 받았어. 귀로 들었어. 귀에 세례를 받았어. 눈으로 봤어. 눈으로 세례를 받았어. 그 입술에 세례를 받았어.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전인적인 할례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사울이 이렇게 정말로 법이 없어도 살 만큼의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전인적인 할례, 전인적인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성도가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이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왔다가 자기가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개종을 했다고 하면서 바꿔서 이제 가면을 쓰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전인적인 변화, 전인적인 성령의 역사,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지금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는 전폭적으로 전인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고 죽는 문제, 성도들이 살고 생명을 얻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시면서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 사람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아랫집에 고등학교 형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생인데 시험 기간이에요. 제가 뭐 지금은 시골 다 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 학원이 어디 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아버님도 그냥 한글 아주 억지로 알아가고 하는데 누가 가르쳐 줘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한번 문장 읽어주고 말지요. 그런데 시험을 쳐봐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20점, 40점 이렇게 맞는 거예요. 참 영어 시간만 되면 아주 바싹 긴장을 해요. 영어 선생님들이 왜 그래 때리는지. 영어 선생님 참 잘 때려. 영어 시간만 되면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므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 형이 영어 시험 치는데 내일 또 큰일이라고 빵점 맞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형이 빙그레 웃어. 그 형이 엄청 공부를 잘해. 그래가지고 엑사이즈라고 문제 푸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야, 이 넓은 범위에는 여기 들어가는 게 인이야. 또 좁은 범위에는 온이야. 이렇게 하면 at, 뭐 오프 이런 것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서 시험이 나는 줄 알아요? 그 이튿날 가보니까 그 80%가 그 형식에서 나왔어. 그게 다 꾸겨 넣은 거 아니에요. 꾸겨 넣으니까 몇 점 나오겠어요? 85점 나왔어. 우리 반에서 제가 1등을 했어. 20점 막 이런 게 1등을 했는데 얼마나 좋아. 선생님들도 얼마나 축제 세워줘요. 너무 좋아. 그 다음서부터는 영어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단어이고 수어이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도 시험이 계속 우리 반에만 탑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시작했는데 고등학교까지요. 제가 우리 반에서만은 1등을 했거든요. 그때 문장이요. 문법이잖아요. 회화는 못하는데 시험만 보는 거야. 야, 이게 무엇이냐? 한 번 시험 치는데도 이 기를 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데도 기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기를 내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기를 누가 내줬어요? 세례요한이. 잘하시네. 세례요한이 기를 내주었어. 그 예수님이 오셨어. 뭐 이런 땅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리는 거. 세례요한이 알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사람, 구원으로 못 가는 사람, 그 길을 우리가 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인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걸 바로 인도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는 큰 사명을 감당한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 보면 반짝반짝해. 그리고 이 관념, 생각, 이런 가치관이 확실해. 하나님이 그 머리에다 뭘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 가치를 더 주시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먼 사명을, 대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쟤들이 그렇게 무식한 쟤들이 그렇게 뛰어났잖아요. 우리도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란 이름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우리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이 예수라 이거예요. 그런 그 구원할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 이거죠. 구원할 권세가 있는 거. 우리 입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 인격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를 인격체라고 얘기할 때 저희 뭘 보고 저 사람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희 이름을 보고. 제 이름이 권세가 있잖아요. 왜요? 제 이름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다 드러나요. 이게 그래서 그 이름에 우리가요 존재한다고 하는 여러분 능력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내 이름인 인격에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재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가 우리 안에 지금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을 종교화시키지 말라. 신앙은 원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실체지 원리가 아니에요. 팩트가 오늘 원리가 아니고 팩트가 지금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셨다고 하는데 팩트가 지금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능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주님을 찾는 자, 멸망에서 구원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은 파탄이 난 인생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탄이 난 자를 회복시키는 특허품이 바로 복음이다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흉내가 낼 수가 없어.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이것으로 교회로 무엇으로 이거는 종교화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는 실체예요.
실체로 우리에게 오늘 숨쉬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나오잖아요. 동방박사가요,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유대 나라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난다. 그런데 별을 연구하는데 난데없이 없던 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조금씩 유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근동에 있는 나라의 역사와 예언들을 다 연구를 하면서 천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인 거예요. 그래서 난데없이 딱 나더니 별이 유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겠다고 예언이 됐냐, 연구한 것을 찾아보니까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다. 그러면 저기 유대 나라에서 그 메시아가 나는 거다.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에 별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로 오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근데 거기에 메시아가 탄생을 해서 말구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몰약, 황금, 또 하나 뭐지요? 유황,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제물로 바치면서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절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여기는 이방인이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예수 앞에 인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박사이니까 이 세상에 파멸이 올 것을 연구하면서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이 파멸되어가는 세상을 건질 방법과 사람은 없어. 그런데 하나, 바로 메시아, 그 백성을 구원할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박사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야. 그들이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 살아가는 생활의 전체를 연구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은 딱 하나, 이 세상에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따라와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최고의 거잖아요. 그걸 드리면서 경배한 거잖아. 자신을 드린 거잖아. 자신을 완전히 옛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거잖아요.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없다면 종교란 말이야. 여러분, 종교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가 내게 없으면 종교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종교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인도했어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임해서 인도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어떤 경우에는 15일 이 정도 하나님의 법궤에 이 구름과 불기둥이 임해서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별을 통해서 인도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방인 박사도 성령의 인도함, 별의 인도함을 받고 가니까 이 세상을 파탄에서 구원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심장에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왜 입을 열어야 할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 전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뭐라고요? 입이다.
입인데 입이 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데는 입이 정말로 청산유수예요. 이거는 뭐보다도 더 빨리 합니까? 정말로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할 만큼 짤짤짤짤짤 하는데 복음 전하는 데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입이 열려야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그 앞에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권세의 복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 어제 우리가 이제 양육팀들이 양육을 하고 밥 먹고 커피집에 갔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이런 어떤 얘기를 호감이 있는 걸 했어요. 근데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모두가 공감을 가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의 힘이라는 것, 말의 힘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받았다면 복음을 위한 말의 힘이 나오는 거야.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전염성이 가장 강한 병이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병이었어요? 아세요? 예? 코로나. 지금 역사 이래로 최고 전염성이 강한 게 코로나예요. 그러면 역사 이래로 최고 사망률이 가장 컸던 게 무슨 병이지 압니까? 예? 흑사병이에요.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을 싹 쓸었잖아요. 3분의 1 이상, 반이 거의 가깝게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코로나도 흑사병도 아니고 복음이라 얘기해요. 이 복음은 마스크로 막아도 막을 수가 없고, 귀를 막아도 막을 수가 없고, 마음을 착고에 채워도 막을 수가 없고, 육신을 감옥에 감금시켜도 막을 수가 없어. 가장 전염성이 강한 것이 복음이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외게 하는 자, 우두머리다. 누구를 말하죠? 바울이지.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은 감금을 시켜 놓든지 죽이겠다고 막 칼을 들어대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오늘 여기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마지막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 가이사라의 행정수도로 옮겨져서 죄수로. 여기에 고수장을 누가 썼냐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도들로가 이 고수장을 썼어. 여기서 밝힌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자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염성이 가장 강한 병과 같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죄수의 입으로도 복음을 전하는데 막 나라가 막 정복이 되는 거예요. 뭘로? 바울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라가 막 정복이 되는 거야. 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붙여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여러분 이래 할례 받은 권세를 가진 여러분 입술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입술이 돼서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간다면 내게는 여러분 별이 몇 개 붙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붙는 거야. 이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요, 가장 사람들이 경계하는 여인이잖아요. 저 여인과 같이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여자가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죠.
은혜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할례를 받으니까 발에 할례를 받고 입술에 할례를 받으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끝나버렸어.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와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왔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여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씨가 되었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8장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에 정말로 이렇게 이 귀신이 소굴이 되어 있던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가죠. 근데 귀신이 우글우글하고 폐인들이 그렇게 많고, 여기는 감옥과도 같고 여기는 공동묘지와 같은 그곳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빌립의 혼자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입술에 세례를 받고 전인적인 세례를 받고 그때 복음의 씨를 씌워놓은 것이 오늘 빌립이라는 일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깊은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여러분 할머니 아니면 어머니 아니면 여러분 가까운 분들이 씨앗을 심어놓은 거야.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놨던 우리 부모들의 손, 우리 부모들의 가슴, 우리 부모들의 입술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들이 그 입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를 통해서 터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형성시키냐 이거죠. 하나님이 세운 할례받은 일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면 터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찾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실망 안 해요. 낙심 안 합니다. 절망 안 합니다. 어떤 환경이었어라도.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제가 누구 보고 얘기했습니다. 김보아스 선교사님 교회에 아신 분이 있는데 신학생들 여기에 신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20명이 넘어. 근데 목회를 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3사람밖에 없어. 근데 하나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 3사람이야. 이상하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태교원 가면 태교원 하나 있잖아요. 태교원 사랑교회. 또는 천문 목사. 그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찾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신학생들이 나오면 다 목회할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날라리가 됐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미국 가서 날라리가 되어서 선교한다고 들어왔다 나갔다. 이 날라리가 된 사람들이 거반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 그 진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전할 수도 있지만은 세월이 가니까 시간이 가니까 줄이는데 우리 친구들 만남이래요. 제 친구들이 지금 이제 세어보니까 연락이 되고 하는 친구들이 이래저래 가지고 300명이 넘더라고요. 그 전에 친구가 얼마나 많았겠어. 학교에 계층 각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하는 얘기가 서로 세월이 많이 갔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올드해졌다는 거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다면 우리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권세,
입술의 권세, 발의 권세, 마음의 권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살 날이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영원한 저 천국에 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처럼 가잖아요. 항상 꺼지지 않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언약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것이 되어야 되죠. 이 축복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한국을 정말로 복음으로 불러붙이는 교회 성도들이 돼요. 이 다른 형상으로 붙이면 안 돼. 정말로 참직과 참복음,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여야 되죠. 이 역사가 우리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